이사야 54장과 55장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4장과 55장은 오늘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선교에 헌신하게 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에 목회적으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했지만 목사 후보생으로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를 너무 못해서 목사로 초점받지 못하고 구두수선공이 되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구두수선공이 되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구두방에 앉아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불어 많은 언어를 독학으로 습득하고 구두수선공으로 그렇게 살면서 생업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셨죠. 남들보다 많이 노력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 그런 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자기의 부르심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분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가 병신도로 있던 시절에 어느 교회로부터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한 설교를 부탁받고 오늘 이 이사야 말씀 54장 5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 속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평생을 드리기로 결단을 한 것일까요? 그 받은 은혜가 궁금해서라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55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55장 말씀에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55장이 시작되면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것입니다. 이 55장에 사용되면서 시작되는 이 용어는 비즈니스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시장에서 쓰는 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의 앞에 1장에서 6장 같은 곳에 보면은 이렇게 속량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렇게 법정 용어를 쓰고 있죠. 이사야가 이 성경을 쓰면서 각각의 용어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법정 용어, 아니면 성전 용어, 아니면 장례식장 용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사야의 말씀들을 쭉 써오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55장 말씀에는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시장에서 쓰는 말이라는 거죠. 시장 언어라는 것이요. 사 먹으라든지 돈이 있다 없다, 값이 있다 없다라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흔히 이 마트 가서 H마트 가서 사용할 법한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시장 용어가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그런데 이 말들은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 이런 말로 쓰여질 수 있나? 성경이 그렇게 장터에서 쓰는 말들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속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언어 그리고 어려운 말로만 그분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성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 언제라도 주님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께 다가올 수 있는 그 언어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귀 기울이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늘 우리 옆에서 우리의 삶을 가까이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익숙한 언어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략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좋은 물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좋은 물건 하나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와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건만 취급합니다.
누구나 오면 누구보다 싸게 드립니다. 품질 보장하고 특별 세일 기간 100% 공짜, 100% 환불 보장. 다른 집 가지 말고 우리 집 오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장에서 막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절찬리 판매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팔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값싼 것인가? 그렇게 그냥 100% 공짜 이렇게 줄 수 있을 만큼 떠리로 줘도 되는 그런 거저 주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죠. 그렇게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헐값도 아니라 공짜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눠주시는 것입니까?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터에는 나만 장사하는 게 아니죠. 누가 있습니까? 옆 가게가 있잖아요. 그죠?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2절 중간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를 청종하라라고 아마 여러분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라는 단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sten diligently. diligently라는 말은 애써서 듣는다는 뜻이죠. 그죠?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뜻이죠. 무슨 뜻이요? 시장 바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에서도 골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싸요 하고 있습니다. 아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시장 바닥이죠. 노점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마다 자기 것을 팔려는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인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정직한 상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먹을 수 없는 것을 팔면서 그것이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부르지 않을 것을 오히려 먹으면 탈날 것을 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도덕한 상인들이 가득한 그 시장의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터를 펼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안 되고 거기 가면 안 되고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뭡니까? 100% 공짜 전략입니다. 공짜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집에 가려고 이렇게 골목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그 길에 이렇게 모퉁이에 큰 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목 사이에 있는 상점이 좀 좋은 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가게를 닫고 오랫동안 비워져 있는 상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 거기서 막 이렇게 음악도 크게 틀어져 있고, 여러분 이 풍선 아십니까? 이런 풍선이 막 이렇게 날리고 있고 뭔가를 막 잔뜩 팔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신발을 어디서 싣고 와가지고 가게 안에 신발을 가득 채워놓고 신발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 가게 문 앞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특가 세일.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이렇게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뭐 이렇게 해서 신발을 팔고 있는 거였죠. 저는 이렇게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준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 마음에 사장님이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냥 지나쳤는데 집에 가서 엄마를 데리고 왔죠. 엄마를 데리고 와서 엄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저하고 동생하고 신발 하나씩 사주세요.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 사서 신은 적이 있습니다. 지나칠 수 없는 광고 문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표현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싶으신 거예요. 그 신발 그날 신었던 신발이 사실은 그 제가 살던 그
도시가 그 변두리로 신발 공장이 많았거든요. 보세 신발들, 흠 있는 것들, 상품 값이 없는 것들을 가져다 그렇게 이렇게 땡처리하는 그런 가게였더라고요. 신어보니까 오래 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싸게 팔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싸게 팔 때 흠 있는 거 이렇게 감춰서 끼워서, 그죠? 속여서 이렇게 파는 게 사람들이 싸게 팔 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땡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 미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가게로 가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것, 먹으면 탈날 것을 주워 먹고 있는 것,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미치도록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집어들면 안 되는데, 시장바닥 이리저리 다니면서 온갖 것들 다 집었다 놨다 하면서 다니고 있는 우리를 가슴 태우면서 보고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을 다른 가게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값비싼 구원을 공짜로 우리에게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쉐마,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여러분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공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 마음과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 하나님 마음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첫 번째 했었는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도 이사야 54장 55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표현된 구절이 오늘 본문의 55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같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른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계획하는 것과 다른 것임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는 다르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신다면 이사야 54장으로 가서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읽었었는데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너희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54장 7절 8절 말씀은 54장과 55장 사이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구원과 회복, 이 구원을 공짜로밖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근본적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이는 단어는 긍휼이죠. 긍휼. 두 번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긍휼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 긍휼 사이에 더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긍휼과 긍휼 가운데 놓여 있는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원한 자비라고 되어 있죠. 어떤 성경에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with everlasting kindness, but with everlasting kindness.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하지만 그분의 끝없는 영원한 그 친절함 때문에, 그 영원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헤세드 하나님, 그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구원이 공짜입니까? 왜 그렇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 무료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은 헤세드, 영원한 끝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헤세드 사랑에 대해 유명한 신학자인 트렌트 바틀러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헤세드, 이 단어는 두 사람 사이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랑을 뜻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기 위해,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정상적인 정도를 넘어서 행동하는 것, 정상적인 정도를 넘어서 배려하는 것, 그 경우를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한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도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사랑을 모두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배려하셔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만큼 정상적인 정도를 넘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그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넘치는 사랑 깨닫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의 설교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냉담한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로 갑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헤세드의 마음, 자기 마음에 닿은 그 헤세드의 마음을 자기가 가슴에 품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 간다고 해도 다 반대하는 그 땅 인도로 가서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 자기의 한평생을 헌신한 선교사로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무료로 받지 않았습니까? 공짜입니다. 받고 여러분 누리기만 하시겠습니까? 이 헤세드 사랑은 한 가지 값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안 내도 되는데 한 가지 값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응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헤세드의 사랑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가정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긍휼을 풍성히 쏟아내는 그 하루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세상 가운데 퍼져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